함께 계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884년,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이죠. 조선에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변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당시에 꽉 막혀있던 이 조선이 개화가 되어야 된다, 개명해야 된다, 서국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주장하던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김영효라든지 아니면 뭐 서재필,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주동되어서 쿠데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을 끼고 모든 대신들을 새로 다 이렇게 임명을 해서 발표를 하고 내각을 따로 발표를 한 거죠. 완전히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갑신정변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변을 뒷받침할 만한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종의 쿠데타인데 쿠데타를 하려면 사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끼고 갑신정변을 했냐 하면 일본군을 끼고 일본에 연락을 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갑신정변을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하면 당시에 청나라 군대가 한국의 서울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한 3,000명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은 완전히 우리 영역이에요. 우리의 우리가 영향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청국군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군하고 청군하고 서울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일본군이 밀렸어요. 그리고 이 쿠데타 말하자면 갑신정변의 이 주도 세력들은 다 인천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말하자면 정치적인 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불쌍한 나라가. 국왕이 있고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고 국채도 있는데 군인이 없어요.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군인에게 의지하고 일본 군인에게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조선반도라고는 큰 이제 이 떡덩어리 혹은 피자 덩어리가 있는데 그 조선반도를 일본, 러시아, 중국 세 나라가 누구 땅이 되냐 그러고 힘을 흘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나라입니까? 그때에 조선을 외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은둔의 나라. 그런데 그냥 은둔의 나라가 아니고 소망이 없는 은둔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큰 나라가. 그리고 나서 갑신정변이 실패한 다음 해에 1885년입니다. 그 다음에 4월에 인천 제물포에 이제 배 한 척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서 온 젊은이 둘이 내렸는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하나는 아펜젤러요, 하나는 언더우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조선 땅에 내려서 이 사람들은 뭐 아까 이야기한 천국 뭐 아니면 뭐 이제 일본 사람들처럼 어떤 이권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조선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들이 기도를 드렸던 내용과 그리고 선교 공부에 보냈던 그 편지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선교편지입니다. 이 기도처럼 이제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일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미션 스쿨이 다 기독교계인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신학교, 대광 뭐 하여간 거의 그래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병원 세웠습니다. 세브란스, 광해원.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원래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의 복음병원도 그래요. 복음병원도 역시 이제 그런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병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 개화력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사상이 생기고 신분의 차별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어떤 산업공상 그런 차별 혹은 천민이나 백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소외 계층들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곳곳에 여성들의 권리가 나아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왕정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왕정이 없어져 버렸는데, 왕이 없어져 버렸는데 양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들의 기도처럼 이 땅에 이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무엇보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암울한 조선 땅에, 정말 조선 땅은 한심한 땅이었어요. 외국에서 그렇게 봤으니까 소망이 없는 땅 조선, 그 땅에 빛을 비추셔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땅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날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1985년 4월 6일이 그 해의 부활절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이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다만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로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자,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있을 리도 없었겠거니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게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신 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바울 사도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게 헛거다. 주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다.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가 막 믿는다고 보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지, 그거 다 헛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을 받을 거다.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너희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고, 또 만약 우리가 그런 허상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 다시 한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 부활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 부활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그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자, 언제 제일 처음 나오는 사건인가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처형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두 번째 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일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고를 2번 들었어요. 세 번째는 언제 들려주셨냐 하면 갈릴리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예수님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서 예수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죽을 거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게 3번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말씀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좀 일러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일러줄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리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실 거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부활을 전제로 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또는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헤롯 왕이 온 국력을 기울여서 46년 동안 지은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 최고로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은 건물, 최고로 화려한 건물이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막 자랑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신을 비유해서 은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다음에 살아나실 것을 일러 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멜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밀에 싹이 나고 뭐 우미 돋아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부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도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예수님께서는 미리 일러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부활을 내다보고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만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장엄하게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희생하기 위해서만 가신 분이 아니고, 그 희생 뒤에 부활을 보고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 역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부활할 것을 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단히 말씀하시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첩보당할 때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거든요. 이런 제자들이 며칠 후에 그나마 다 모여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다시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으로 어쩌자고 돌아오냐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눈이 벌겋게 해서 예수의 무리를 박멸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라고 하고 그러더니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부활의 그 사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처형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그 예수, 그 예수가, 그 다음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그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이미 그 사건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이때 가장 곤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었던, 말하자면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아니 제사장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이 소요 사태를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십자가에서, 너희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거 유언비어다. 앞으로 이거 유포하는 사람들은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시신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겁내면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돌변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나중에는 감옥에도 갇히고 또 귀양도 가고 가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께서 살아계셨다, 이 사실을 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 3장 15절, 5장 32절, 10장 39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말투스라고 하거든요. 원래 히라버로, 영어로는 마터예요. 마터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눈으로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목 내걸고 내 몸
내걸고 나는 내놓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 때문에 내 목 달아나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전하는 그 전도의 전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여러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설교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아주 짧은 설교지만 이제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바울 사도의 설교는 여러 군데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포하는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핵심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예수를 한번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심령이 뒤집어지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부활을 1%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할 거 뭐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요, 사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본질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엉뚱하게 변질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생긴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퇴색되어졌고 흐려졌을 때마다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 본질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다시 되돌아갔던 운동이 영적인 각성 운동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육기관이니까 그런 역할들이 있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뭐 문화를 향상시키는 그런 단체니까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이 예수를 한번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 당시 이방의 교회가 많이들 생겨났습니다.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아니면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 또 이제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수를 한번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다시 못 보게 되었네, 너무 섭섭하네, 너무 슬프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사람들, 여러분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남편, 먼저 죽은 그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자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의 무덤에 찾아가실 때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자니라. 우리 앞서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고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집트의 이 파라오들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시신을 아주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냥 물기를 쫙 빼버리고 화학 처리를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둡니다. 그러면 이제 변질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아날 거라고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집트의 미라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미라 손에 쥐어 있었던 그런 곡식 알갱이, 그것들을 가지고 참 사람들이 짓궂어요. 별 실험을 다 해보죠. 그걸 갖다가 직접 땅에 심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싹이 나서 발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0년 전에 그런 어떤 곡식 알갱이들이. 오늘날에도 현대판 미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가면 레닌의 미라가 있습니다. 그대로 보관해놨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가면 호치민의 어떤 모습 그대로 보관을 해놨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마오쩌둥, 모택동 역시 죽은 모습 그대로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평양에 가면 두 사람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 부활이 이제 이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과 그 교인들에게 교회에 미친 영향이 시대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때에 그 근접한 때의 일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녀를 치유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들의 제자들 가운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항상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고 하더라도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부활한 다음에 새벽에 몇몇 여자와 함께 이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일러주었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무덤으로 달려가다시피 해서 보았더니 정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안에 있다가 왜 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울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딱 돌아보니까 누가 거기에 서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을
그가 보았는데 처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슬픔의 눈물이 그냥 아주 기쁨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주님을 막 붙잡으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네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좀 똑똑히 일러주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가 10절입니다.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 합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도 했었던 사람들이고 제자들이 병 낫는 일들을 예수님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행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들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누가복음 24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터덜터덜 폐잔병처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 죽었으니까요. 폐잔병이죠.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옵니다. 말을 붙입니다.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 막 있는 이야기를 다 하죠. 당신도 예루살렘 사람인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수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요. 그 사람이 십자가 못 보내 죽었단 말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구약 성경부터 쭉 풀어서 예수님께 대한 것을 자기에게 대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목적지가 가까이 왔습니다. 엠마오. 그들이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같이 가셔서 우리하고 같이 식사합시다.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들이 기억했던 겁니다. 맞아. 우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던 우리 주님, 주님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저녁이었지만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대로 앉아있으면 안 돼. 벌떡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아무리 늦어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계속 마가복음 보세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어떻게 성경은 증가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고 두 번 이야기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니까요. 듣고도 믿지 않고 또 이제 역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은 1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셨으면 그들이 주님 그러고 감사하면서 막 얼싸안고 춤이라도 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나타나신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영인가 보다. 영인가 보다.
누가복음에는 이럴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을 봐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바로 나다. 그렇게 일러주신 거죠. 여러분 들어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안 믿는 거죠. 영인가 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4절 잘 보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믿음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육체가 부활하셔서 함께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듣고도 못 믿고 또 역시 믿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안 믿고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꾸짖으셨냐면 자세히 보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고 글로바 부부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듣고도 안 믿고 역시나 믿지 않고 그 부분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꾸짖는 말씀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꾸짖을 이유가 아니죠.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나타나셨으면 당장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야 너 감옥에도 가고 나하고 같이 죽겠다면서 근데 너 이게 뭡니까? 3번 부인했잖아. 너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우리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갈 겁니다. 그래 놓고 너네들 다 나버리고 도망갔잖아. 섭섭해.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믿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징계를 받아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허물과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그거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건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꾸짖으셨던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진 죄가 있는데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업조문으로 준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고소장을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을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저주받은 고소장, 법조문,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온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에 준비할 것이 많이 있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헌금도 준비하고 많이 있겠지만, 계란도 뭐 삶아서 준비해야 되고 많이 있겠지만, 부활을 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를 위한 사건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의 부활을, 승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